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문과 그리고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하고 길을 두 단어를 들으면 서로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있어야 길이 있는 거고 그 길은 어떠한 문을 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문이 있고 길이 항상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 들어올 때도 우리에게 이런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걷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과연 문이 먼저일까요? 길이 먼저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한 자동차도 하나의 좋은 예일 수도 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동차에 타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지만 문이 전부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문을 열고 그 자동차에 탈 때는 어떠한 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동차에 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를 향하여 좁은 문을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다음에 길은 협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길은 항상 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길이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우리가 바라볼까요? 세상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와 반대입니다. 세상은 어떠한 길을 먼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걷다가 보면 성공의 문이 있을 것이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에게 형통의 문이 있을 것이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떠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북한에서도 고난의 행군, 무슨 일, 이런 말을 하지만 이 모든 세상 만물은 그리고 유행은 결국에는 항상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나중에 그 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곤 있습니다. 하지만요, 과연 그것이 참된 말일까요? 문은 항상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문에 대한 답을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항상 막연의 끝에 있다고 말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단순한 기대로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먼저 제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승천하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진짜 단순하게 예수님만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영생을 얻게 됩니다. 문을 여는 것은 아주 순간적이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 문을 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결과를, 영생을 얻는 것을 그치란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그토록 바라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나라라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말합니다. 자기 개발서가 얼마나 베스트셀러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서점에 가면 수많은 베스트셀러 중에 대부분이 자기 개발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잘하면 그래 내가 생각만 조금만 바꾼다면 내가 행실을 바꾼다면 나의 습관을 바꾼다면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는 해봐야지. 2024년을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 목표를 이러한 관점으로 잡고 또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온전한 우리가 그 문을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떠한 성찰과 변화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은 결코 올바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학은 항상 진보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진보되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관도 우리는 진보관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200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좋지. 그래, 100여 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좋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100년 후는 더 좋아질 것이야. 나의 삶을 바라보면 그래, 이제 1년 후, 2년 후, 올해는 더 좋을 것이야. 우리는 그런 진보된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은 그러한 큰 도움을 우리에게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만 20년 아니면 30년, 5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그 많은 것들은 그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부들에게 가장 큰 발명품은 세탁기이고, 또한 뭐가 있습니까? 청소기이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 비하면 정말로 많이 편리해졌고, 좋아졌고, 노동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사라졌는가요? 그러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리 그런 편리함이 우리에게 가까워지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더 큰 자신만의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지도 않았던 이제 수많은 정신적인 질병들이 오늘 사회에 팽배합니다. 수많은 우울증들이 있고요. 수많은 정신질환들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보되는 낙관적인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옳지 않는 생각이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잘하면 더 나아질 거야. 더 좋은 모습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우리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더 나아지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참된 진리를 쫓는 자인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진리를 쫓는다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참된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어떠한 진리도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그분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참된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고 보여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문을 열어 그들이 오게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향해 나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하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의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있는데 무엇이 더 좋은 것을 향하여 무엇이 더 나아진 것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의 문을 허락하였고 그 영생의 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문은 그 영생의 문은 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우리의 공로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었고 그 영생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죄를 알고 나의 실수를 뒤돌아볼 때는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성령의 빛비춤을 볼 때일수록 나는 그런 자격 없는 것을 더 고백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에 그 은혜는 더욱더 환하게 빛날 것이며 그 은혜의 감정 우리에게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의 어떠한 상처보다도 큽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교회는 우리의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시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나님 나에 왜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왜 이런 질병을 주셨나요? 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과 불만과 불평을 토로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데 사람이 무엇인데 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정말로 누추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나에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었기에 우리가 그렇게 불만과 불편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상처가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아픔의 순간에도 그 고통의 순간에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계셨기에 우리가 만약 그 상황 가운데 나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계신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머물고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은혜가 더 큰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왜 절망을 할까요? 우리가 놓인 그 현실이 상황이 너무나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기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 다음 달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1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고민들이 그것에 대한 준비와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내가 놓인 상황을 실망해하고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내일에 대한 염려를 결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들에 있는 들꽃을 보아라. 들에 있는 그 새를 보아라.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고민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기보다는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오늘의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준비할지라도 만약에 주님이 오늘 이 새벽 예배 끝나고 오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현실에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며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지라도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요, 그분의 은혜는 더 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화형으로 불로 태우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믿었고 또한 그들의 핍박이 심했으면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다 잡아가서 그를 밤에 불을 태워 밤새도록 불을 피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짐승들의 먹이를 주고 유흥거리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참담하게 핍박하였고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 매몰았습니다. 죽음 가운데 매몰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그 순교를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변화되었고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근래 우리나라 최초 신부의 이야기를 영화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습니까? 참담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의 죽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죽었습니까? 불만과 불평과 후회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그 고난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날의 현실을, 오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그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낸 것이 아닌
그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있기에 그들은 그 모든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주어진 그 구원의 문, 그리고 우리의 영생의 문은 한 번에 주어지고 단번에 이루어졌고, 그것은 그냥 은혜로 주었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미 진리는 오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 거듭난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이미 우리 안에,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그 삶을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걸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갈수록 낮추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끝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종교인들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멍에는 진짜 우리가 맨 짐보다 가벼운 것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멍에가 가볍길래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지면 그렇게 가벼울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메었던 멍에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말씀한 그 조건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만 읽어도 우리는 숨이 헉 막힙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난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격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그런 자격은 결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짜 뼈저리게 깨닫게 하고 우리의 짐을, 우리의 수고를, 즉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무조건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행자로서, 동역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 주님의 그 멍에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영광의 길, 세상 사람들 칭찬받는 길, 성공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멸시, 천대, 비웃음, 조롱, 그리고 사람들의 실패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그와 비슷한 소리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암울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암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멍에는 결코 암울한 멍에가 아니고 슬픔의 멍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진짜 가볍습니다. 언제요? 주님이 사실 때,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나도 주님이 걸어가도록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가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살 때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슬프게도 그 길을 걸어가려는 자들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그 적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작정하셨기에 이 새벽 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방법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끝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 말하지만 결코 주님과 함께한 것은 그곳은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는 가진 것이, 있는 것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여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장 깊은 가운데 그 생명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이미 그 평강이요, 그 생명이요, 그 은혜이십니다.
어떠한 것보다 은혜는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좁을지라도요,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가 놓인 상황이 얼마나 힘들지라도요, 그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요, 그 은혜가 더 큽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또한 결국에는 주님이 맡겨둘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길을 걸어고 이의 삶을 살면 누가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나요? 누가 그러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모든 염려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원문에는요, 그리고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cas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 모든 염려를 주님께, 하나님께 던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염려를, 그 걱정을 우리가 메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끙끙하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그 염려를 다 주님께 그냥 던지십시오. 그냥 주님께 보내십시오.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에 있는 꽃보다, 들에 있는 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그리스도로 은혜의 감격에 머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믿음의 길, 믿음의 문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구원의 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고 결코 그 가운데는 염려와 불명,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기도의 시간조차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우리의 염려를 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름을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는 오늘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